안식일입니다. 우리 밖에 어떠하든 또 우리 속에 어떠한 일이 있든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 복 주시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복들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예수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서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으시죠? 아이고 아멘. 조금만 더 컸으면 제가 설교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할 수 있으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 전에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을 걸었지만 사실은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기 큰 바위가 막 굴러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죠. 보통 우리 서울 표준말로 아버지 바위가 굴러가니 어서 피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 표준어입니다. 우리 서울 출생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서울 출생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래서 16글자고 보통 속도가 3.5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돌이 굴러갈 때 3.5초는 넘어야지 삽니다. 3.5초 전이면 서울 사람이 말할 때 이미 소리 듣고선 죽습니다. 근데 재미나게 각 지방마다 이 표현하는 것들이 다른데 이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죠. 제가 흉내를 잘 못 내서 아버지여 퍼뜩 피하이소 돌멩이 구불러 갑니다. 어떻게 되죠? 괜히 어설펐어요. 이렇게 요거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는 19글자, 표준 글자보다 3글자 많아요. 시간은 3.2초, 짧습니다. 이 경상도 발음이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글자는 3글자 많은데 속력은 오히려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은 0.3초 정도 이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라도에 사시는 분들은 좀 말이 길더라고요. 이거 정말 이거 못하겠다 이거. 어메 큰일 나 부렸네. 아버지 위에 쳐다보시란께 시방 돌방구 띠굴띠굴 굴러간께이 싸게 피하더라고. 이런데요.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아버지 바위가 굴러가니 어서 피하세요를 가지고 각 버전으로 찾은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겠지만 하여튼 그 버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글자 수가 굉장히 많죠. 무려 몇 글자냐면 41. 그러니까 표준으로 16글자로 될 걸 41,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5초. 전라도 분들은 돌 굴러가면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 발음이 느리기로 유명한 어디죠? 충청도. 충청도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글자는요 8글자밖에 안 돼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끝이에요. 앞도 뒤도 없어요. 피하라 마라 없어요. 그냥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면 자그마치 15초 걸린답니다. 누가 웃자고 이걸 이렇게 찾아서 한 것을 제가 찾아서 좀 썼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억양을 숨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나 이렇게 지방에서 어렸을 때 계속 사시던 분들이 어른 돼서 서울 올라오면 그 사투리를 안 하려고 한다고 애쓰는데 다 그 억양이고 뭐고 다 사투리가 배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지도 않은데,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사는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지역마다 이렇게 표현과 단어가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대체 무슨 조합입니까? 그 지역의 어떤 사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이 계속 세습이 되기 때문이지만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경상도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저의 발음이 이렇지 않을 겁니다. 네.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이나 사실은 우리가 쓰는 용어의 단어나 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선택해서 쓰는 것 같지만 많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미 잠겨져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단어를 선택할 수 있지만 억양을 바꿀 수는 있지만 내 본성에서 나오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써왔던 생각해왔던 살아왔던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억양과 단어들은 숨기거나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억양은 어떤 억양이십니까? 만약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거기서 보여질까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때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또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시작하는 단어를 그때라고 하는 이어지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2장 그 앞쪽에서는 제가 몇 주 계속 설교하듯이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사건, 그 바로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을 고쳐주었던 그때인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사실 다른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사건도 같은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분명한 소스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의 저자도 그렇고 오늘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눈먼 사람을 고쳐준 사건을 기록할 때 그 시작을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시점이 아닐지라도 이 사건을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사람의 사건과 연결해서, 아니 사실은 한쪽 손 마른 사건 바로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회당으로 가려고 하다가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에서 밀을 까서 먹었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비난했던 그 사건의 연장선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십니다. 왜 그때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표현할 때 제가 저번 주 안식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라고 그 전에 밀밭 사이에서 사건에 이어서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이 밀밭의 사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사건, 귀신 들린 사람의 사건을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기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사건에 이어서, 그리고 사실은 밀밭 사이로 걸어갔던 사건에 이어서 치료봉사 144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들은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의사 그리스도를 언제나 제시해야 한다.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권면이지만 이게 비단 사역자, 그러니까 목회자일 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사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라고 하는 사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역자라는 표현은 목사들 이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신과 영혼의 질병을 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노란 글씨 그들에게, 그러니까 삶의 질병 든 자들에게 육체적 질병과 영적 질병을 아울러 치료해 줄 분을 가르쳐 주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 질병에서만 나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 질병이 들게 됐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의 병이 시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그 증세가 없어졌다고 해서 병에서 낫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마음의 회복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맨 마지막에 노란 글씨 그분의 구원의 능력에 관하여 말하라.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다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 세상에 국한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축복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잘 된다, 복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문제, 영혼의 문제도 치료를 받는 것이 완벽한 구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혼과 영과, 영적인 거죠, 심정적인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여 고쳐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또한 현세적인 축복이 아니라 심령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이 진정한 구원일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영적인 것까지 포함하여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간증의 많은 이유들이 현실적인 어떤 축복들만이 우리의 간증의 이유가 되어서는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삶의 경제적인 것이 어제와 오늘 별반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내 몸의 건강이 어제와 오늘 오히려 더 안 좋아졌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간증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주신 평안, 그리고 내 품성에 주신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아름다운 마음.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구원은 이 구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간증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안식일에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한쪽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예수님은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도 구해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그때라고 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서 회복시켜주는 사건을 더 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온전히 치료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완벽한 구원이 오늘 여러분의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현실적인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는 늘 찬양하며 늘 감사하며 우리들의 입에서는 기쁨이, 우리들의 얼굴에서는 아름다운 표정이, 우리들의 모든 손끝에서는 감사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멋진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 증세가 사라지고 건강하게 일어난 그 환자를 보았을 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전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감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정말 위험하다, 위급하다, 도와달라 막 해갖고 여러분이 정말 어렵지만 도와줬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지금도 감사합니까? 아마 흔치 않을 거요. 아마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해보셨으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교회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교회들은 뭐 가장 쉽게 반찬 나누기를 우리 재림교회는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반찬을 만들어서 독거 노인이나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 반찬을 갖다 줍니다. 저도 가는 교회마다 그 사역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반찬을 갖다 줘도 고맙다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짜니 맵니 왜 고기 안 갖다 주니 푸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반찬을 받은 분들 중에 정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재림교회가 진리교회가 아니냐,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아니냐라고 고백하며 신앙을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있겠지요. 오늘 제가 조금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약간 좀 폄하하는 부분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육신적인, 현실적인 도움은
그 사람의 영혼에 감동을 주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해놓고서는 저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런데도 저 사람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 못됐어 라고 실망하고 더 이상 도와줄 필요 없어 라고 스스로 절망해버리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 내 앞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먹이셨고 치료해 주셨지만 그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러 소리쳤던 것이에요. 밀밭 사이에 그 사건 이후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마저도 알아보시는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그들이 감동했습니까? 아니요.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고집 피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다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감동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의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육신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가능성이 주어지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감동을 주는가? 적어도 귀신을 쫓아내줘야 돼요. 그들의 마음의 문제, 그들의 심령의 문제, 그들의 생각의 문제 속에서 감동을 주어야 돼요. 희망을 주어야 돼요. 오늘 그럴 때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에, 여러분이 베푸는 모든 자비에 그 봉사와 자비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는 교회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빠지면, 하나님이 빠진 봉사는 의미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회복지제도에서 다 한다.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그들과 경쟁하면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할 필요 뭐 있느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봉사와 나눔은 분명히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이 되어지는 봉사여야 된다. 오늘 우리의 가르치는 진리도, 우리가 주장하는 안식일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예언의 진리들도 무엇이 빠지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그 진리 속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내가 지키는 진리, 내가 순종하여 헌신하며 따르는 봉사, 이 아름다운 두 가지에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가? SDA 성경 주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질문의 형태는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답변이랍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모습을 보고 이분은 메시아구나 라고 놀란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냈어? 그럼 너가 메시아일까? 이런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주석의 설명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파졌어요. 무리들은 말하자면 이는 다윗의 자손일 리가 없다, 그렇지 않은가라고 외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어? 그렇다고 너가 메시아일까? 아니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귀신이 쫓아나가는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왜 너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너가 메시아일까? 그럴 수 없어라고 왜 그랬을까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언의 메시아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들이 계속해서 읽으면서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베푼 놀라운 일도록 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지 모르나, 그 메시아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나, 근데 그 다음에 뭐요? 분명히 많은 사람 중 평범한 사람인 예수를 예언의 메시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나사렛 예수니까. 그의 친분이, 그의 지금 모습이 가말리엘에서 배우지도 않았고 영웅적으로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천한 나사렛에 태어난,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아무 스펙도 없는 그 예수가 귀신 고쳤다고 메시아야? 그럴 리가 없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고 그를 위대한 교사, 심지어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사실,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많은 기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희망의 불신은 일으켰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보여주셨던, 그리고 지금 집중적으로 보여주시는 밀밭과 한쪽 손 마른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이 안식일을 집중하여 보여주는 이 사건이 그들에게 희망의 불신은 일으켰지만 메시아가 어떠해야 한다는 그들의 선입관이 그 연약한 불씨를 곧바로 꺼버렸다. 참 우리에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빈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경험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빈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를 보고도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골수까지 찔러 쪼개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전혀 찔러 쪼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가 가진 신학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가 가진 예배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가 가진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지금 것 같고 안 되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동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뭘 더 주세요, 더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당연히 하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오늘 제 삶 속에, 제 마음 속에, 제 생각 속에, 제 믿음 속에 갖고 있는 선입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순수하게 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입견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그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한마디로 사단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나.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도, 귀신을 쫓아내는 분명한 메시아를 보고도 그들은 메시아를, 예수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향하여, 메시아를 향하여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악랄한 저항입니다. 우리 속에 가진 선입견이 그렇게 저항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에세이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예언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깜빡이는 희망은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불러왔다. 노란 것이 예수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의 분노와 증오도 더 커졌으며, 이로 인해 예수의 원수들 중 몇 명은 결국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기까지 이르렀다. 사단이 한 일이다. 결국 예수를 향하여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됐는가?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됐는가?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칠 때 인간의 힘 이상의 능력이 존재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염탐꾼들은, 분명했지만 염탐꾼들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이적을 베풀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누가 거부한 겁니까? 신분적으로는 바리새인인데 사실 그들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선입견 가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니고데모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이 사람들은 사실 바리새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냐면 염탐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러 올 때, 예수를 찾아올 때, 예수의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염탐꾼으로 본 거예요. 무엇을 염탐하냐면 예수를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예수는 사기꾼이다, 예수는 거짓 선지자다, 그 거짓을 내가 들추어낼 거야 라는 염탐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쫓아다녔기 때문에 밀밭 사이의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정말 따뜻한 사랑도, 괴로워하는 한편 손 마른 자를 비난을 받으면서도 고쳐주시는 그 자상한 예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귀신 들려서 온 삶이 망가진 그 한 불쌍한 영혼을 고쳐주셔서 온전케 해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보고도 염탐꾼들은 감동은 둘째치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사단, 마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그의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인 속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들의 믿음 속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속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몇 면을 봅니다. 하와, 가인, 가룟 유다. 여러분, 이들의 죄를 보지 말고요, 이들의 삶 주변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주셨던 그 멋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자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가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가인이 죄짓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하여 찾아가시고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끊임없는 호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에 정말 즐기고 즐긴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족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염탐꾼이었다는 거예요. 다 그들의 다른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단만 본 거예요. 2008년 12월 26일 에피소드입니다. 신길동 자해공갈 용의자 뭐 박영진 심장에 코믹에 나오는 건데. 박영진 처음 사건 접수할 때 보니까 사고자 차에 다리를 다쳤다고 되어 있는데 팔에 깁스를 했어. 헷갈리나 보지 하도 이런 일이 많으니까 다리 다쳤는데 왜 팔에 깁스를 해? 그럼 다리 다쳤으면 다리에 기부스를 해야 돼? 당연하지. 그럼 다리 다쳐서 병원 갔더니 왜 엉덩이에 주사를 놔? 다리에 주사를 놔야지. 다리 다쳐도 팔에 기부스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그냥 기부스 한 거야.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프지 그럼. 뭐 엉덩이 주사 맞다고 엉덩이 아파? 다리가 아픈 거야. 다리가 지금. 그래봐.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봐. 좋아. 자, 그럴 수 있지. 시작에 불과해. 자, 차에서 망치 나왔네요. 그게 뭐? 뭐? 망치가 차에 왜 있을까? 자해하려고? 딱 자해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자해를 해? 나는 그런 거 할 줄도 몰라. 뭘 몰라요? 뭐 내가 어떻게 했다는데 보여줘봐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 보여줘봐. 제가 보여줘봐 해봐. 뭐 내가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빵! 이렇게 막. 멀쩡하네 멀쩡해. 멀쩡하지? 멀쩡해. 아픈데 어떻게 진짜로 해요, 이걸? 난 안 아프냐? 난 안 아파서 그럼 내 팔에 내가 망칠 뗐단 얘기야 지금? 예? 아플 텐데. 돈 받으려고 참고 한 거겠지. 돈 받으려고 참았다고? 그런 사람아. 오케이 좋아. 자 돈 줄 테니까 참아. 돈 줘. 싫어. 지금 설교에 적당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이 있으면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말하려면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면 내 마음속의 생각이 깨끗하냐 더럽냐, 내 신앙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냐 아니면 예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냐, 그 우리의 속에 있는 그 깨끗한 것, 순수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말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셨던 이 예수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낸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터졌겠습니까? 뭘 내가 더 어떻게 해야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순수한 신앙을 할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감동을 받고 깨달을까? 아마 예수님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를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것입니다. 같이 있다 할지라도, 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거절하는 선입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용서하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우리에게서 어떤 거룩한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선입견을,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어떤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35절에 말한 것처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선한 것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말이 구원의 바로미터가 아니라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순수하게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우리 여기 배경은 배기명, 배상국, 배석주, 배석진, 배수경, 백난이 한 분 한 분 그날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외출 전에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 꼭 표현 한번 해보시고요. 동창들에게 한번 응원 문자 한번 보내주셔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며 주여 오늘 내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루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